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 멸시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고 또 질고, 고통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서 고통에 익숙한 사람. 또 간고, 고난, 고통, 그런 의미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멸시를 받으셨을까요? 주님이 멸시를 받으시는 것은, 멸시를 당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 여정 속에서 멸시를 받고 또 무시를 당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상처, 또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늘 멸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에서 3장 3절 4절에서 소중한 주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멸시를 당하실 분이 아니죠. 또 멸시를 당해서는 안 되는 분이죠. 예수님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까닭에 멸시를 했지요. 여기 멸시한다라는 말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또 멸시라는 말은 업신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고 깔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용하는 말로 모욕이라는 말도 있고 또 모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멸시를 받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우리가 모욕을 당하면은 수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멸시를 당하는 경험은 아주 고통스러운 아픔입니다. 아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멸시를 당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은 지금 이런 멸시를 받으셨어요. 얼굴에 배침을 당하고 또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멸시를 당해도 이런 멸시를 받아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1절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선지자에게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그 옷을 벗겼다라는 것은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이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것은 원래 왕은 왕관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비꼬는 거죠. 왕관 대신 그래서 가시관을 씌운 거죠.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갈대는 왕들이 손에 들고 있는 홀이라는 이런 지팡이, 짧은 지팡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홀을 들고 있는 것처럼 갈대를 지금 들게 했죠. 왕인 것처럼 지금 흉내를 내게 한 거죠. 왕관을 씌워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왕의 홀을 잡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리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왕의 홀이라고 손에 들려주었던 그 갈대를 빼앗고 그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내려치는 것입니다.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또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멸시를 받아보셨는지요?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불편해서 며칠씩 밤잠을 못 자고 설치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과 고초는, 멸시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멸시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희롱이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림을 당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희롱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사람이 서로 놀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사람을 놀리면서 이렇게 희롱하는 행위는 악한 짓이죠. 여기 수치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또는 그런 일, 부끄러움, 치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고 또 예수님을 아꼈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 이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 고통이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분이 아니신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들, 이런 치욕들은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되는 경험들이었죠.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멸시를 당해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희롱도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런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받으셨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의 은혜라는 대속의 은혜라는 말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멸시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멸시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버림을 받으셨어요.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는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거절을 당하는 것. 사실 우리 인생에서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경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버림받고 거절당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왜 우리에게 고통이 됩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이고 꼭 있어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당신 필요 없어.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버림을 받는 거죠. 서로 결혼하고 사는 사람 중에도 가끔 그런 고통스러운 말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악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또 우리가 부패하면은 버리게 됩니다. 더러우면 내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버림을 받았을 때 그 느끼는 경험들은 너무나 아픈 것이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마치 필요 없는 존재가 점점 되어 버리는 것처럼, 구식이 되어 버리는 것처럼, 유행에 지난 것처럼 필요 없는 존재로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내가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생각.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어른들 속에 있는 그 깊은 인생의 경험과 통찰. 젊은이들은 물론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오래 경험한 어른들은 그 인생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깊은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버림받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은 고통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성경, 특별히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시편 22편과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현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성경을 읽다가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리고 성경에서 하였던 일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을 치료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목회 현장이나 또 선교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서 또 그들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주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자유함을 맛보게 되고 귀신들이 정말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성경의 진리들이 발견된 그런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하는 순간 우리는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실현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대신에 고난과 희생과 질고를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여기 질고라는 말은 질병과 고통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질고를 당하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그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 이 회개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성경을 읽을 때도 지식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확신에 이를까? 무릎 꿇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자와 또 그렇지 않는 자와는 큰 차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천대를 받으셨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믿고 이걸 증거하고 이걸 변화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증거하고 변화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변호하는 것.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생각을 해도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 4절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꺼리낀다라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낀다라는 것, 이 꺼리낀다라는 말은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스캔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은 스캔들이 생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면은 안 될 죄인들, 창기와 같은 우리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전 우주적인 스캔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죄인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꺼리낀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캔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창기와 결혼하면 안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창기와 같은 우리들과 같이 결혼해 주시고 신부로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창기와 같은 우리들의 신랑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자기나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창기와 결혼하고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주시고 가장 최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보세요. 얼마나 모욕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희롱을 당했겠어요. 옷은 반쯤 찢어져서 벗겨져 있고 사람들이 머리채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사람들 손에는 다 돌들이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성경학자들은 그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된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영광스럽게 만드신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멸시를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수치감을 감추는 거죠. 죄를 지은 인간은 자책감이 들고 정죄감이 들고 그리고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덮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숨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희생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신 거죠. 무화과 잎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이에요. 그 수치심은 인간의 노력으로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덮어주셔야 그 수치심이 감추어진다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 영원한 수치를 감추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의 피로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사랑하면은 덮어주게 되어 있어요. 가려주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아들들 셋이 있었지만은 셈과 야벳은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이 뭐예요? 아버지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옷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옷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만왕의 왕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입고 계셔야 할 옷은 왕복이에요. 그 왕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를 상 주기 위해서 아수에로 왕이 자기의 그 왕복을 입혀주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를 높이 태우고 이렇게 행진하게 했어요. 그거 뭐예요? 존귀하게 한 거예요. 존귀하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되신 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 때문에, 옷 덕분에 우리는 담대해진 거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피로 사셔서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피로 사서 우리를 존귀하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좀 더 성경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감이 필요해요. 소속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소속감. 하나님 아버지께 소속되어 있다라는 이 소속감.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것은 우리를 안정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느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면 우리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우리는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소속됨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나누고 양육을 받고 은사를 개발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도와드리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상을 받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함으로써 상을 받습니다.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섬김으로써 우리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자부감이에요. 자부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신감은 능력과 관계가 되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너무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사명감이에요.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고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기여하고 나눌 때 행복해져요. 누구에게 베풀 때,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만 사명감을 찾아야 돼요. 가져야 돼요. 거기서 자꾸만 떠나버리면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자꾸만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소속감입니다. 자부감입니다. 자신감입니다. 사명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또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수치를 다 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도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멸시를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멸시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환영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수치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수치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질고를 지심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슬픔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늘 이 사랑에 감사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정결함을 받고 창기와 같은 우리들이 신부가 되어서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이 모든 것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놀라운 좋은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고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멸시를 받아 주심으로 우리가 존귀하게 되었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수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질고를 지심으로 우리는 주여함을 받게 된 사람들이 된 것, 그리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슬픔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정결함 받고 창기와 같은 우리들에게 신랑이 되어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